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 말씀.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백성들이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한 후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는 소리로 다윗을 높이게 됩니다. 이 소리들, 백성들의 이 반응들을 들은 사울이 그 이후로 이제 다윗을 자신의 대적으로 여기게 됩니다.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존재로 생각하게 되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다윗을 그런 시각으로 주목해보고 견제하고 위협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 백성들의 반응이 있은 이후 18장, 우리 17절 이후에 19장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은 계속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목숨의 위협을 받는 다윗의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17절부터 18장 맨 끝까지 30절까지는 결혼이라는 구실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위협을 합니다. 자기 딸을 주겠다. 처음에 메랍 큰 딸을 주겠다. 그래서 빌미를 걸어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이 다윗을 죽게 하려는 모략을 꾸밉니다. 이후에 미갈이라는 작은 딸이 또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알고 이 미갈과 결혼시키겠다. 그래서 또 조건을 붙입니다. 블레셋 사람들 포피 100개를 가져오면 그들이 할례받은 증거 100개를 가지고 오면 내가 너희에게 내 딸 미갈을 주겠다. 이렇게 또 약속을 내겁니다. 계속해서 이 블레셋 손에 의해서 다윗을 죽이려는 모략을 꾸미지만 오히려 다윗은 그때마다 승리를 가져오고 그때마다 영광과 존귀케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오히려 드러내게 됩니다. 19장에 들어오면요, 오히려 직접적인 이제 해하려는 계획들을 진행을 시킵니다. 19장 1절, 2절 이후에 보면 이 사울이 요나단, 아들 요나단에게 명령을 합니다. 요나단과 그 신하들을 불러다가 다윗을 죽이라 명령을 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는 오히려 요나단이 다윗을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다윗을 편을 들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사울왕 앞에서 다윗의 좋은 것들 칭찬하고 또 자랑하고 내어놓고 그러면서 다윗에 대한 좋은 마음들, 이 사울의 마음들이 누그러뜨려지도록 좋은 마음들이 생기도록 요나단이 변론을 합니다. 이 설득에 사울이 일시간 또 마음이 녹아져서 다윗을 죽이려는 계획들을 일시간 철회하게 됩니다. 또 이후에 8절 이후에 10절은 사울 앞에서 다윗이 수금을 타고 그래서 그의 영의 병을 치료하고 이렇게 다스리고 이루고 있는 때 갑자기 또다시 사울이 마음이 확 변해집니다. 그래서 창을 들어서 직접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그 앞에서 다윗이 몇 번을 피하며 피해서 도망해 나오게 됩니다.
11절 이후 오늘 본문의 앞에 17절까지는 사람을 보냅니다. 죽이는 사람, 자객을 보내서 이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그때는 딸 미갈이,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을 도와서 도망하도록, 피신하도록 하게 합니다. 여기서 이제 도망해 나와서 오늘 본문에 다윗은 라마 나요스로 도망을 해 갑니다. 여기 라마에 있는 나요시라는 곳, 이렇게 됩니다. 라마라는 지방에 있는 나요시라는 성읍, 이런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곳으로 다윗이 피해 들어가는데요, 생명의 위협을 받는 다윗, 여러 가지 지금 상황과 어려움과 고난, 곤고함 앞에서 이 라마 나요스는 다윗에게 온전한 피난처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라마 나요스에 무엇이 있는가? 오늘 말씀으로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라마 나요스에 무엇이 있기에 다윗에게 피난처가 되었는가?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때때로 계속 문득문득 삶의 상황마다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고, 어려움이 닥쳐오기도 하고, 위협이 일어나기도 하고, 아픔과 고난이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참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건가? 진정한 피난처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건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돌아보면서 라마 나요시 어떻게, 무엇 때문에 다윗에게 피난처가 될 수 있었나 함께 살피면서 우리의 삶의 피난처, 우리의 삶의 회복의 자리들을 함께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라마 나요스에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한번 같이 보시죠. 본문의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아멘. 라마 나요스에는 다윗의 입장에서 사무엘이라는 존재가 그곳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은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워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명함을 따라 기름을 부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운 사람이 사실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단지 그러한 역할만 아니라 다윗에게 사무엘은 그야말로 우리 보통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멘토와 같은 역할들을 했던 사람 같습니다. 먼저 라마 나요스의 사무엘은요, 다윗의 지금 이 위협과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도 위협을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고난을 만날 때 우리들은 위로를 구합니다. 그런데 위로를 구하는데 그냥 우리의 마음에 단지 인간적인 위로들, 쉽게 지금 당장의 내 어려운 마음들만 위로해 줄 수 있으면 어떤 것이라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데 어떤 것이라도 사실은 괜찮지가 않은 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같이 내가 막 원망의 마음이나 아픔들이나 고민이나, 지금 다윗 같은 경우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울을 향해서 여러 가지 마음들이 막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함께 원망하고 함께 공격하고, 그래 말이야, 그 인간이 그럴 수 있냐? 물론 우리가 뭐 그렇게 마음을 가볍게 들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망으로 위로하는 것, 탓으로 다른 사람을 탓하며 공격하며 위로하는 것, 또 아니면 그냥 편을 짓고 무리를 지어서 내 편이 되어주는 그러한 모습들로 위로해 주는 것, 그것만으로는 오히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길게 볼 때 더 상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지금 다윗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런 모습들로 무리를 짓고 이제 자기 안에 이런 어떤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원망이나 답답함들을 함께 편승하고 이렇게 해서 만약에 위로를 한다면 다윗 같은 경우에 참된 영혼의 위로나 온전한 마음의 위로가 아니라 그냥 오히려 왜곡되게 하고 그 골의 상함이 깊어지게 하고 그 구덩이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위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위로는 하나님의 위로가 사람을 통해 임하는 것이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 사람의 방법, 사람의 말로 위로하는 게 아니고요, 위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를 통해 흘러 들어가게 하고
나타나게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참된 하나님의 위로를 갖게 하는 통로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한 구절 같이 보시죠. 고린도후서 7장 5절과 6절 말씀. 고린도후서 7장 5절 6절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아멘. 사도 바울 일행이 마게도냐에 도착했을 때, 고린도후서는 지금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마게도냐라는 지역에 도착했을 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7장 5절의 말씀에 의하면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지치고 아프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환난이, 사방으로부터 환난을 당하고 외부로부터 다툼과 공격을 받고 있고, 그리고 그 안으로 내부적으로는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에 휩싸여 있는 상태가 이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일행들의 모습들이었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임하는데 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위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낙심한 마음들을 하나님이 위로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다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위로들, 이러한 은혜들이 풍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무엘과 다윗의 관계, 그리고 다윗이 이어지는 행적들을 보면 이 사무엘을 통해 다윗은 이런 위로를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오늘 우리 서로가 하나님의 위로의 통로가 되어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장동교회가 정말 온 성도들 상한 마음이나 또 어려움이나 힘들고 지친 모습들이나 그 안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위로를 흘려보내어 줄 수 있는,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은혜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엘은요, 다윗이 신앙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아직 다윗은 사실 이 시기만 해도 젊은 혈기나 젊은 열정이나 이러한 것들이 가득했던 사람 같아요. 그런데 이 사무엘은 그야말로 이러한 다윗에게 환난과 어려움과 힘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좋은 지도자의 가르침의 역할을 해줄 수 있었던 사람이 사무엘로 보여집니다. 우리는 어려움의 때에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만 합니다. 문제의 상황들, 그것에만 취하지 않고, 그것에만 빠져들지 않고, 그것에 눌리지 않고, 또 그것으로 일어나는 내 감정에만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말씀 한 구절을 더 같이 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과 13절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삶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분별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한다 말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모습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도록 분별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맨 마지막 13절에 뭐라고 말하느냐면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무엇이 영적인 일인가요? 그냥 예배에 대한 일들, 교회 사역에 대한 일들, 성도들 안에서의 일들, 그것만이 영적인 것인가요? 사실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사실은 다 영적인 것들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성령으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느냐? 영적인 것으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 하나님의 눈이 무언가, 하나님의 관점이 무언가. 우리 기독교 세계관 보통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지금 제자 2반 하시는 분들 필독서 하나를 지금 세계관 관련 책을 읽으면서 같이 나누고 있는데, 세계관이라는 게 뭐냐?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게 뭐냐? 기독교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성경의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기독교의 세계관이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분별한다는 게 뭐냐? 성령의 뜻으로, 성령의 생각으로, 성령의 마음으로 이 되어가는 상황과 모습들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느냐? 어떻게 분별해야 하느냐? 그걸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영적인 분별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삶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령의 지혜로 바라볼 수 있는 분별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문제에 휩싸이지 않아도 되고요. 문제가 우리를 문제나 두려움이 우리를 함몰시킬 수 없는 자리가 바로 영적인 분별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 안에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 하나님의 긍휼이 어떤 건지,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다윗에게 라마 나요트에 있는 사무엘이 한 역할들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분별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분별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많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서로에게,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길로 정말 성령으로 분별할 수 있는 이 힘들을 우리가 함께 도와주고 키워주고 자라게 하고 힘있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강동교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사무엘이, 다윗의 입장에서 사무엘이 라마 나요트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의 감동과 보호가 오늘 이 라마 나요트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장 20절 이후에 쭉 보면 계속해서 이것이 반복됩니다. 사울이 다윗이 라마 나요트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잡아오려고 합니다. 계속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보낼 때마다 그 보냄을 받은 그 사람들이 그곳에 가면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버리는 겁니다. 라마 나요트이 사실 이 라마에 있는 나요트는 선지 생도들이 사무엘에게서 훈련받던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 선지자 무리들이 함께 있었는데, 훈련받는 선지자 무리들이 함께 있었는데, 이들이 함께 기도하며 예언하며 이렇게 은혜를 누리는데, 이 다윗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그 성령의 감동에 휩싸여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성령의 감동을 받고 예언을 하고 고백을 하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자 마지막으로 결국 사울이 자신이 직접 이 다윗을 잡으러 라마 나요트로 갑니다. 이 사울도 이곳에서 함께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고 예언을 하고 선포를 합니다. 무슨 예언을 했겠습니까? 알 수는 없죠. 그렇지만 이 상황대로라면 다윗의 왕됨과 앞으로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과 이것에 대한 예언들이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울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입으로 선언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감동, 성령의 충만함이 이 라마 나요트 가운데 넘쳐나면서 다윗을 성령이 보호하고 계시는 그러한 형태로 지금 라마 나요트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요,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삶에마다, 우리의 영혼마다 누려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감동이라는 건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성령에 깊게 풍성히 사로잡히는 경험들, 내 감정, 때로는 아픔이,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감격이, 열정이, 때로는 행복함이, 때로는 평강함이, 평안함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아 성령으로 사로잡히는 이 마음의 체험들, 이 감동들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의지가, 내가 행함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의지적으로 결정해야 할 때 내 뜻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고, 내 욕심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에 온전히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결정하고 결단하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러한 감동이 우리들 가운데 경험되고 누려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는 우리가 힘을 가지려면 이 성령의 감동이라는,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이 체험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지적으로만, 내 이성으로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물론 성령의 감동이라고 해서 비이성적이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지정의라는 이 우리의 인격의 영역에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체험이 성령의 충만함의 체험의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이 라마나욕 같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은요, 성령의 감동은요, 오늘 다윗의 경우처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과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게 됩니다. 이 성령의 감동은 나 한 사람에게만 누려지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드러나거든요. 드러나며 그 속에 함께 그 강렬한 성령의 감동에 사로잡히면 다른 사람에게도 이어지도록, 함께 포함되도록 나타나거든요. 심지어 대적에게까지. 지금 이 다윗을 잡으러 온 사람들은 다윗의 대적이잖아요. 다윗을 해하려고, 잡아가려고 오는 사람들인데 그들에게까지 이 성령의 감동이 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성령이 주장해 버리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 때문에 공고하다, 누구 때문에 어렵다, 뭐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내가 느끼는 그 사람들을 위해 마음껏 축복하며 우리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감동하면 그들의 마음에 성령의 주장함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최소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를 해롭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성령은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영을 통해 그들의 행함을 막으시고 나타내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호를 받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내 인생이 보호를 받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나도 똑같은 방식으로 해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공격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갚아주고 그렇게 싸워가는 게 우리의 방식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내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오히려 그 영혼을 축복하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붙들고 그들의 삶과 그들의 마음을 두고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감동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감동하듯이 그렇게 나타나는 감동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지배하는 그 감동 충만함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길을 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라마나요스의 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부요하게 부어질 수 있기를,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한 구절을 더 봅니다. 시편 59편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시편 59편 16절 1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여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시편 59편의 표제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 바로 오늘 19장의 상황입니다.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이 다윗을 죽이려고 집을 지키고 편을 보내어 잡아가려 하고 사람을 보내어 해하려 하고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16절 17절, 이건 지금 시편 59편의 결론 부분인데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내가 높이 부릅니다. 이 위협의 순간에, 이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것 같은 이 위협의 순간에 하나님을 향해 다윗은 노래합니다.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이 고백이 나오나요? 그냥 덮어놓고 그냥 내가 해야 되니까 이 고백을 합니다. 아니요. 그러면 성경에 들어오지 않았을 겁니다. 다윗의 이 고백은 진실이고 진정함이고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고 능력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요? 라마 나요스의 위로가 다윗에게 있었기에, 라마 나요스의 하나님의 분별케 하심이, 사무엘을 통한 분별하게 하심이 있었기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가 보호받으며 능력을 나타내며 힘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권세를 보았기에 다윗은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강동교회가 이러한 라마 나요스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이
모든 위협과 어려움과 고난과 공고함과 염려와 모든 것들을 이 라마나요스의 이 역사를 통해 풀어가는 다윗처럼 새로운 힘을 가지고 다시금 나아가는 다윗처럼 오늘 우리가 그러한 이 교회를 통해, 교회의 은혜를 통해 우리가 그러한 회복과 치유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월 가정의 달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로, 또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갖게 될 겁니다. 지키며 또 우리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우리 성도의 가정이 이 라마나요스의 역할들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우리 가정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회복을 얻고 다시금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하나님의 분별을 가질 수 있고, 그러한 힘이 우리의 가정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에게 특별히 부어지고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모든 가정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라마나요스의 은혜와 복들이 가정마다 또 온 교회 성도들마다 펼쳐지며 부어지고 나타나는 귀한 은혜의 사람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위협이나 어떤 공고함이나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혹 지금 그 상황에 있는 이들이 있다면 오늘 이 라마나요스의 위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감동을 구하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이러한 것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이 은혜가 내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강동교회가 하나님 이 라마나요스의 역할을 하는 귀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공고한 심령들의 위로를 받는 그러한 자리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그렇게 볼 수 있도록 자라게 하고 힘을 주고 비추어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고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성령의 감동이 있는, 우리의 생각이 성령에 사로잡히고 우리의 마음과 감정들이 성령에 사로잡히고 또 우리의 결단들, 우리의 판단들,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온전히 사로잡힐 수 있는 라마나요스의 귀한 역사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 이 역사들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 라마나요스의 이 위로와 하나님 이 분별과 하나님 이 성령의 감동의 이 역사함이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날마다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공고함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이 위로를 누리게 하시고 이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분별과 하나님의 길을 붙들 수 있는 이 힘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성령의 충만함과 감동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풍성하게 부어지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예배가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 우리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간구와 기도가 참으로 하나님 주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령의 충만케 하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가 온전히 사로잡혀지는 은혜의 역사들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민할 때마다 성령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염려가 있을 때마다 성령의 평강으로 사로잡히게 하시고 하나님 두려움과 염려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공곡케 하는 어려움과 상황들 가운데 직면할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은혜의 역사들에 온전히 사로잡히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것을 줄 수 있고 이것을 나타낼 수 있고 서로에게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의 자리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가정들마다 라마나요스의 아버지는 귀한 역사들, 귀한 은혜들이 함께 흘러날 수 있는 은혜의 가정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자녀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가정을 통해 힘을 얻고 가정을 통해 위로를 얻고 가정을 통해 힘을 얻고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의 분별을 알아야 분별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들을 통해 가정을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 훈련하며 연습하며 하나님 체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자녀들 다 되도록 하나님 귀한 가정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드시며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숨의 위협을 받는 다윗이 라마나요스로 도망하며 피난해가며 그곳에서 위로를 얻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분별을 연습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됨,
성령의 보호하심을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 라마나요새 이 역사가 날마다 풍성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리더들의 사람들 통해 이 위로와 분별과 은혜가 경험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 위로하심과 분별하는 지혜와 성령의 충만한 감동의 역사들 날마다 새롭게 누리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의 두려움이 변하여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고 고백이 되고 믿음의 선포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 믿음의 고백이 나타나고 믿음의 승리가 나타나는 주의 자녀들의 삶이 되도록, 귀한 가정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